공교롭게도 이 송구영신 예배, 송구영신 예배인가요? 이게 새해 예배인가요? 딱 1년 만에 왔네요. 작년에 저쪽 그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왔었고요. 오늘 또 물론 계획한 것은 아니었는데 느닷없이 저녁 7시쯤 됐는데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오게 됐는데 하나님이 됐으니까 너가 가야 된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1년 만에 딱 이렇게 섰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만큼 또 자랐구나, 우리 성도들이 그만큼 자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전혀 감동이 없어요? 난 정말 그렇게 느끼거든요. 확신하거든요. 예배도 아주 자연스럽고 순서도 기도도 너무 잘하시고 찬양도 아주 감동.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정말 잘 진행하신 것을 보면서 한 해 동안 이렇게 많이 잘하셨구나 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느닷없이 목사님 병실에 갇힌 바람에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많이 들으셨지만 항상 3가지 준비를 하라고 그래요. 3가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뭐 그 중에 하나는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제일 첫 번째 준비는 뭐겠어요? 설교 준비. 언제나 어디서든지 설교해야 된다 하면 설교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뭐 오늘 저녁 7시에 넘어서 연락을 받았지만 하고 제가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언제나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부담 없이 왔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딱 싸고 가야 하는 것이 목회자다. 그래서 이사할 준비를 언제든지 해야 한다. 세 번째가 뭐 우리 다 마찬가지지만 부르시면 가야 한다. 하나님 이제라도 부르시면 가야 한다. 뭐 그 3가지 항상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또 항상 오늘도 부담 없이.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물론 목사님 병상에 계신 바람에 제가 갑자기 섰지만 그날 갑자기 제가 선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에요. 아멘? 아니 어떻게 그런 우연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우연히 왔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시고 싶으셔서 오늘 우리를 보내주셨다 믿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 너무 귀한 분들이다, 고마운 분들이다, 하나님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 시간에 그래도 첫날, 첫 시간, 오늘은 또 첫 번째 주일, 이 가장 첫 번 소중한 것을 하나님에게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보내야 된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다는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헌신과 결단을 하나님 꼭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손대는 일들, 마음에 계획하는 일들,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대로 하나님 응답해 줄 것을 확신하고 오늘도 주 앞에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새해를 출발하는 이날, 어쩌면 우리 모두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이 길에서 2023년이란 먼 길을 떠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세요. 민수기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디서요? 회막 가운데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회막 가운데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언제? 첫째 날에. 근데 바로 우리가 오늘 그 첫째 날에 서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첫째 날에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됐으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하지 않을까요?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수를 센 것. 그래서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세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저의 공식적인 인구 조사입니다. 이 민수기 이제 끝부분 26장에 가면 한 번 더 또 백성들의 수를 세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전체 성경 중에 2번이나 백성들의 수를 세라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의 이름을 민수기라고 말했고, 백성들의 수를 센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첫째 날에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2번째 해, 둘째 달 1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떠나온 지 1년 조금 지났다는 거죠. 아마 13개월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2년째 2월 1일이라고 말했으니까 13개월쯤. 그럼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애굽을 떠난 백성들이 무사히 신의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뿐만입니까? 이제 앞으로 예배 장소인 성막 제작에 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제사법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레위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시느라고 무려 그 시내산 앞에서 1년여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은 다 가르쳐 주었어. 십계명도 가르쳐 주었지, 예배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지, 제사를 어떻게 하라 가르쳐 주었지, 다 가르쳐 줬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너희들이 가야 할 가나안, 이제부터 출발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점에서 지금 민수기 1장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새해 전.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다 받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요 땅 출발 하고 말씀하실 시점에서 잠깐만 떠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할 것이 있어. 정말 중요한 일을 내가 이제부터 얘기해야 되겠다 하면서 얘기 시작하신 것이 민수기 1장. 자, 아까 1절부터 4절 읽었는데요. 결국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각 지파별로 백성들의 수를 파악하라. 그런데 그냥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자, 2절 우리 화면에 떴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여기 보면 각 지파별로 사람들의 수를 세대 규정을 정해줬죠. 남자, 그리고 20세, 그리고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의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아, 왜 남자들만 해라고 그랬을까요? 왜 20세 이상이라고만 했을까요?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오늘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오늘 새해를 출발하는 첫 발을 내들기 전에 잠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잠깐 스톱 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무언가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지금 전쟁이 벌어질 터인데 남자들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사람 숫자 세라. 숫자 세라.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 앞으로 맞게 될 전쟁을 준비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뿐만 합니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그 가운데 각 지파에서 우두머리 한 사람씩, 다시 말하면 리더들을 정하라고 얘기합니다. 4절 우리 같이 읽어요. 4절 그래요. 이렇게 시작.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자, 맨 처음에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수를 세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는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뭘 정하라는 거예요? 우두머리를, 리더들을 정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게 하신 걸까요? 이제부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일사불란하게 그냥 막 싸우면 안 되고 누군가가 지휘자가 있어서 누군가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누군가가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중심으로 전쟁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효과적으로 전투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두머리를, 리더를 뽑아 두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1절부터 4절 이야기를 가만히 놓고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 지금부터 이제 이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걸어갈 텐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거야. 각오해야 돼. 준비해야 돼. 여러분, 오늘 새해를 출발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될 2023년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앞에 놓여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요. 각오해. 단단히 각오해. 마치 전쟁할 것 같은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고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도 떠났어요. 10가지 재앙을 자기들은 생각도 못했던 일을 통해서 애굽에 쏟아부으신 바람에 애굽 사람들이 막 은금 보석을 주면서 제발 빨리빨리 우리 떠나가라 떠나가라 밀려서 애굽을 400년 종살이하던 애굽을 떠나옵니다. 뿐만입니까?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없이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왔지만 그 추격도 다 뿌리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 도착했을 때 십계명과 율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 말씀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말이야 각자 스스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물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말씀들, 지난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은혜들, 지난 나흘 동안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구나. 전혀 없는 거예요? 있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조차가,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조차가 은혜가 아니었어요? 그럼 우리가 받은 것만큼, 받을 만큼 다 받은 것 아닐까요? 이제 그분 우리 가운데 말씀해요. 이제는 너 스스로, 너의 힘으로 헤쳐나가야 해. 싸워야 해. 그들 앞에,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들과 싸울 만한 사람들을 선정하고 준비하라는 것, 전쟁을 각오하라고 분부하신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뻥이에요. 그렇죠? 만사형통이라니요? 기도응답은 항상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렇죠? 만사형통이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만사형통한다 그런 것이고 기도응답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대로란 전제 때문에 기도응답이라 믿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믿어지기까지는 너무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오늘 2013년을 출발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교훈을 주시는 줄 믿어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말씀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군사, 영적 전투에 나서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시기 위해 싸울 군대로 삼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어요. 출애굽기 12장인데 잘 들어보세요.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사실은요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군대가 아닙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칼을 들어본 일, 창을 들어본 일, 활 들어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너희를 군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입니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그 군대의 총사령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절대 확신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 승리는 최후 승리를 말하는 것이지 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과정은
무엇이 있어야 해요? 전투가 있어야 해요. 싸움이 있어야 해요. 사람들은 가끔 얘기하잖아요. 왜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지? 왜 교인들이 싸우지? 그건 아직도 영적 전투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 최후 승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는 영적 전투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 전투에서, 그 최후 승리를 위한 영적 전투에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해를 출발하려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정말 마음에 단단히 각오하시고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무서움이 있어도, 어떤 두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괴로운 일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무릎 꿇지 않을 거야. 나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거야. 나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거야. 확신을 가지고 오늘 결심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하고 마귀와 정면 승부를 할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도망 다닐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여기도 뭐 싸우네. 어디 가면 싸움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어디가 우리가 현장에서 이겨야 할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신약교회, 신약시대의 교회는 전투적 교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승리하는 교회라는 말이 전제로 붙고 있지만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에 무슨 교회라고요?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우린 그 전투하는 교회 안에 있는 군사들 뿐이지.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악령의 세력, 죄의 세력, 세상적 세력들과 싸우는 군대로서 대열을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영적 전투를 하지 않고 신앙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을 겪어보지 않고는 성화는 없습니다. 기분 나쁘신가 보다.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광야 40년을 지나지 않으면 가나안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에 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영적 군사 되었음을 확신하시고 당당히 설 것으로 다짐하십시오. 정면 승부해야 된다는 것을 감당하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감사한 일이 있어요. 어떻게요? 이 영적 전투의 승리를 위해서 아까 본문에 보니까 각 지파들 중에 그 20세 이상의 청년들 가운데 누굴 뽑아 주었어요? 우두머리를 뽑아 주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멘 했어요. 만약 싸움을 혼자 싸워야 한다면 저는 힘들었을 거예요. 전 못한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한 무리가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무리들 중에 우두머리를 하나님 꼭 세워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영적 전투는 각계 전투가 아니에요. 연합 전투예요. 그래서 곳곳에 리더십들을 세우셔서 우리 각 개인이 한 마음이 되도록 해 주셨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는 교회라는 뭘 줬어요? 신앙 공동체를 주었어요.
예수는 혼자 믿을 수는 없어요. 이꼴 저꼴 다 보기 싫으니 나 혼자 집에서, 이런 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가능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해도 그건 차선이고요. 어떻게든지 모여야 해요. 어떻게든지 함께 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지지고 볶는 일이 있어도 함께 해야 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다듬어가고 서로의 날을 날카롭게 만들어가고, 더군다나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영적 지도자들을 꼭 세워주셨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 혼자 있게 하지 않고 꼭 우리 가운데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셨어요. 그분들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들을 그곳에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교회의 사명,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개망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세상의 죄와 싸우는 것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일꾼들을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치르게 될 영적 전투의 승리를 위해 각자를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켜 주신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 속에 리더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 자신들을 무장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분을 세우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혹시 그분이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혹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도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내가 다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 앞에 세워주신 우리의 일꾼들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의 영적 전쟁은 승리하게 될, 그것이 광야를 출발하기 전 백성 계수를 통해 주신 중요한 영적 각오해야 해. 뭘?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뭘 해야 합니까? 다짐하면서 영적 무장을 해.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세워두신 지도자를 잘 섬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실은 1장 54절 끝절까지 다 읽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다 읽지 못했습니다. 끝부분에 가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성경을 혹시 갖고 계시면 펴치시면 좋겠어요. 우리 영상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까요? 47절인데 47절 찾으셨나요? 4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찾으신 분들이 있으면 47절, 48절, 49절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48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9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54절이 마지막 절인데 그 끝부분에 가니까 앞에서는 지파별로 계수해라, 다 배수해, 한 지파도 빼지 말고 다 해. 그리고 우두머리 다 세워. 누구 세웠는지 다 이름 불러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쟁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모든 일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 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 그건 뭐예요? 레위 지파는 숫자를 세지 마라. 저는 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묵상하다가 아니, 이건 좀 부자연스러운데요? 만약 레위 지파를 계수해서 빼라고 얘기하시려면 처음에 아예 명령하실 때부터 자, 지파별로 다 하는데 말이야, 레위는 하지 마.
그래 순서가 아닐까요? 성경을 잘 보세요. 앞에 보면 각 지파별로 다 세라. 또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 세우라. 그래서 실제로 모세와 아론이 다 셉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를 다 기록합니다. 몇 명, 몇 명, 몇 명. 심지어는 우두머리 이름도 다 발표합니다. 그런데 47절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스톱! 여기가 끝이 아니야. 내가 더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얘기했는가 하면 레위 지파 그건 손대지 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맨 처음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레위 지파 세지 말라고 얘기하시려면 처음부터 얘기하시지. 가만히 계시다가는 다 세고 이름 다 발표하고 숫자까지 다 셌는데 맨 마지막에 와서 그러나 레위는 손대지 마라. 저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되었어요. 저는 혹시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우리는 다 세라고 말해놓고 왜 쟤네들은 세지 못하게 해요? 우리들은 다 전쟁에 나가라고 준비를 막 시키시더니 왜 쟤네들은 전쟁에도 안 나가게, 전쟁에도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혹시 여러분이 유튜브에 가시면 지금도 아주 보수, 극한 보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머리 이렇게 수염 길고 머리 검정 모자 쓰고 긴 코트, 검은 코트 입고 다니는 사람들 보죠. 여기서도 보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900만이래요. 그중에서 120만이 그 사람들이래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군대 안 가고 지금도 세금도 안 내고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 사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혀요. 그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 이스라엘이 사는 것은 우리 때문에 산다?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12지파가 다 세고 전쟁에 다 나갈 준비하고 다 있지만 하나님이 레위 따로 뽑았어요. 들어보면요. 결국 레위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다 하는 것처럼 레위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야기 나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 이유가 무엇일까? 뭐가 중요하다는 걸까?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 얘기겠죠. 50절 성경 다 펴셨어요? 같이 읽을게요. 50절 그리고 53절인데 50절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치며. 이 사람들 왜 뺐어요? 왜 수레에 넣지 못하겠어요? 이 사람들의 사명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명이죠? 성막을 관리하는 것. 성막 관리. 53절입니다. 똑같이 보겠어요.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것이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들을 선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을 호위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진행되는 재반 업무에 전적으로 봉사할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이 레위 지파를 이렇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레위 지파만 사랑하기 때문이라, 레위 지파만 특별 배려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로 생각하실까요?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2지
전쟁에 나가고 레위 집회 나가고 성막만 지키게 한다. 이것만을 얘기한다?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아니,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저기 있구나. 그게 뭐예요? 성막을 지키는 일.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전쟁을 준비해도, 아무리 우리가 개인적으로 무장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이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는 레위니까 이런 거 말고, 레위는 물론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레위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전쟁은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야. 전쟁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저는 또 말씀드리지만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를 1장 맨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이거라. 마지막에 이 부분을 강조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왜 성막이 중요해요? 성막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왜 성막이 중요해요? 성막은 백성들의 영적 무장의 근원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막이 중요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힘을 얻는 충전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여기서 느끼는 것은 없나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정말 중요한 거 있는데 그건 훌륭한 병기, 전법이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씩씩해도, 내가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이기는 건 아니구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전진할 때도 언제든지 성막을 중심에 두고 전진해 갔어요. 아시죠? 뿐만 아닙니까? 그들이 머물 때도 언제든지 성막을 가운데 두고 그 주변에 12지파가 둘러서 진을 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전진할 수 없어요. 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막을 중심에 두고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성막을 보호한다는 말의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일, 임마누엘 하나님을 광야 여정의 핵심에 모시는 일, 제사 드리는 일, 예배 드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2023년 이제 출발을 위해서 촛불을 내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에 단단한 각오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영적 무장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또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의 지도자들, 리더십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야 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이루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렇게 1년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결심하신 것처럼 적어도 올 한 해 동안은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배를 빠뜨리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나는
게을리하지 않겠어요. 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미루지는 않겠어요. 오늘 그것을 마음에 결단하시고 마음에 확신하시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에 전념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배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시고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다 뿐이에요. 정말 저는 이것에 너무 애가 타고 목이 말라서 예배 시간에 다른 일 하는 거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포기하는 일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소중해. 가장 귀한 것, 기본.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여정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이 긴 여정 가운데 있게 될 영적 전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굳은 마음을 더 힘있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채우시려면 경배하는 일,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높이는 일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결심하십시오. 함께 모이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서로 모여서 서로를 힘있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첫날이라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사실 여러분도 오늘 첫날인데 한번 결심하시면 어떨까요? 내가 2023년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거 한 가지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결심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고백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중얼중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소리가 들리도록 하나님, 내가 이 한 해 동안은 이 일을 결심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해의 마지막 날에 승리의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그날을 기대하며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그냥 속으로 중얼중얼 하시고 한마디라도 좋아요. 나 하나님 2023년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소리내서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를 출발, 새해의 첫 발을 내디디기 전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일이 무엇인지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무장하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소홀히 외면할 수 없는 것을 확신하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비에 새기고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선포했습니다. 2023년 한 해가 다 가도록 주 앞에 결심한 이 결단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께 예배하는 일, 함께 모이는 일, 함께 정성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